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또 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우면 사랑을 택할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택할 것이고, 만약에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절망 속에 있으면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 그러는데 저는 소망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은 참 좋은 것이죠. 무엇인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현될 것, 나에게 주어질 것, 내가 가지게 될 것,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에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또한 소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자녀도 낳고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그 미래의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없는 소망 없는 미래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그 동부의 그 메인주라는 그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근처에 큰 댐을 짓게 되어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길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을 짓고 집수리하고 도로를 놓고 도로를 고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래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 다릅니다. 소망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감각도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는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봐. 그냥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 소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미래가 보여요. 아무튼 뭔가 모르지만 미래가 보이면요,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에 탄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야, 왕창 다 무너지고 다 불에 타 버렸으니까 이걸 어떡하노? 그러면서 바벨론에 쫓겨간 그 유다의 인물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다시 복귀하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복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미래에 입각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장래에 어떤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죽은 지 오래된 그 완전히 마른 뼈예요. 이거 완전히 말라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절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 골짜기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누가 그 공동묘지에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묘지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굉장히 엉뚱한 질문입니다. 불치병이 능히 날 수 있겠느냐? 갑자기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장님이 눈이 뜰 수 있겠느냐? 안전병이가 능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신부수예요. 완전히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능히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면 어떨 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청소년 목회할 때에 어떤 여성은 자살도 하고요. 높은 그 파킹장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또 살았어요. 끄떡하면 손목을 칼로 자르고요. 약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코에 입에 눈에 쇳덩어리 걸고 다니고요. 도무지 공부하지 않는 놈들. 어떤 여성은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떠나버렸어요. 아주 보니까 어머니가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반공부예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어머니가 떠나고 이제 아버지는 일을 하러 가니까 이제 없잖아요. 두 형제가 매일 맥도날드 가가지고서 이제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돈 주면 그거 가서 먹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제가 그 아파트에 가봤더니 그냥 뭐 엉망진창이지 뭐. 그냥. 어떻게 그 안에서 뭘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뭐가 어디에 올라와 있고, 완전히 침대는 뭐 침대가 아니고, 가지각색의 이상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고, 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죽이겠다고. 내가 조금만 크면 아버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걔는. 근데 그 녀석이요,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했어요. 그 녀석이 다리를 떨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의 타치를 받기 시작해가지고서 점점 변했어요. 그 녀석이 이제는 스포츠 닥터가 됐어요. 또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새해가 왔어요. 여러분 2019년도 이 새해에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해를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범해 그냥. 내년하고 비슷해. 그냥 뭐 매장도 비슷하고 그냥 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냥 비슷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해 그냥 그렇게 되겠지 또. 그런 해 하던 일 그냥 하고 비슷한 일 그냥 하고 아니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크기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른 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죄와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말라지는 그런 인생. 우리 영역 가운데 어떤 그 영역은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어떤 영역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그런 성품들. 그 그냥 팍 나가는 그거. 행동, 생각들, 실수 거듭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없는 거 여러분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있어요. 온전치 않습니다. 최원 목사 온전치 않습니다. 가끔가다 저희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런 생각이 지나가다니. 우와,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도 지나가고 별게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말씀으로 맞고 밀어내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짓고 알을 까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건 자유예요. 지나가요.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잠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주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요. 어떨 때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라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데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 항복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진짜 빼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못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겠죠. 어쩌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주님께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 뭐 잘하는 게 있어 얼마나 많아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나서고 그러냐 이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술계도 힘을 뺐어요. 다 뺐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 임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요, 제사장이었어요. 뭐 얼마 잘 살았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뭐 먹을 거 있었겠죠. 존경받았죠.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에 잡혀와가지고서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진짜 답답했겠어요. 그동안 힘주고 살았다는 것이죠. 힘주고 살았는데 이건 힘을 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지금 자기가 그래도 이걸 잘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드렸는데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스겔이 바벨론에 온 지 지금 5년째 지나가는 거예요. 5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5년째 지나가고 있는 그 해에 힘이 다 빠졌어요. 5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5년이 지나고 나오니까 다 힘이 빠져가지고서 그 발강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줄 때는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왜 5년이 지나야 했을까? 왜 5년이 지나도록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유난히 진짜 안 변하는 거야. 이 힘주고 있는 나. 내가 누군데? 나 연합감리교회 목사야. 안수받은 목사라고.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쭉 빠졌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빠져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에 이 사람이 막 허부적거리잖아요. 막 힘을 써가지고 허부적거릴 때는요, 그냥 놔둬야 돼요. 괜히 들어갔다가 자기도 다치고 둘 다 빠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물에 지금 들어갈 때에 그때 들어가서 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을 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힘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가 안 가 내 마음이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다 빼고 하나님 가라면 갈 것이고 하라면 할 것이고 말라면 말 것이고 내가 아니잖아. 뭐 안 된다 된다 왜 안 시키냐 뭐나 이게 없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뭐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나는 편한 곳에 있고 싶고 누가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꼭 골짜기로 가라고요. 뭐가 있는 곳,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가라고요. 나는 뭐 바캉스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놀고 싶고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실컷 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돈을 가지고 골짜기로 가라고요. 골짜기.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3절에서 이제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뼈들을 너희가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한번 손 들어봐. 누구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시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뭐가 있어? 너 재능이 있어? 말씀 많이 알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능력,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보고 대답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봐. 내 입장에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어떻게 알아요? 이 에스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는데 뭐 안다고 그래요.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는 그 가운데에 알아지는 것이에요. 에스겔 하나님은 아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그러잖아. 이거 해달라고. 밤낮 네가 이거 해달라고 그래. 내 주장을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금 가만히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 깊이 하다 보면은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다 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이거 안 주면 막 그냥 마음이 그렇고 내가 죄진 것 같고 뭐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얼마나 자유하지 않아요. 다 드리고 나면요 자유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원치 아니해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원하시면 뼈들이 일어날런지 안 일어날런지 내가 원하는 것이 될런지 안 될런지 내가 아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알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게 하시면 살아날 것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몰라? 모를 수도 있고 안 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모든 것을 다 주님만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작정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믿어 그냥. 될 거니까 믿으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암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또 성공할 것이다 믿어. 그게 아니에요. 뜻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작정 믿고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구했어요. 해달라고 이거. 막 따지고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러는데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알려고 그것을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것을 받아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나의 뜻은 이것인데 이걸 막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힘을 다 빼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알아주고 깨달아질 때까지, 녹아질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들이 살아나리라는 그 메시지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선포하라, 예언적으로 말하라,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내가 대신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뭐가 잘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말, 부모의 말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으면서 연결하여 붙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019년도에 해야 하는 새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언어 바꿔야 돼요. 언어 진짜 바꿔야 돼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똑같은 해같이, 똑같은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말하던 그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내 생각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 아는 것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사고가 아니면 그 말은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뼈에게, 상황에게, 처지에게 말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마치 돌멩이에게 혹은 벽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 같이 한심할 때가 있어. 아휴, 저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변할까? 마치 돌멩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심할 때가 되는데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때가 되면 말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선포하시면은, 저는 옛날 그 청소년 사역할 때에 전 그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 그 녀석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지, 기도를 하려면 기도 1분도 하지 아니하고 시식 그냥 웃어버리고, 목사님이 나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다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1분도 못하고 제 설교를 하라고 좀 잘 들으라고 종이 조끼 하나 주면은 제 얼굴을 그려놨어요. 항상. 그것도 이거 뭐 얼굴이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몸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튼 그거 몇 가지지 내가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여러분 큐티하고 큐티하세요. 아무튼 하세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입 밖으로 내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헛된 것 같죠? 왜 모여서 큐티를 해? 하십시오. 처음에는 뼈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둘째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죽음의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죽음의 영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흔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흩어지고 안 되고 있잖아요.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뭐가 좀 꼬였잖아요. 그 죽음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주로 오십시오,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힘도 아니고 내 억지도 아니고 성령님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일할 때,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 때에, 일러줄 때에 절대로 자기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성령님의 그거를 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성령님 막 그래야 돼요. 내가 나오면요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어떨 때는 막 그냥 열심히 써가지고 어떤 말 해놓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무거워. 그 말 말하지 말걸. 그냥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 얼굴이나 좀 안 좋게 만들어 놓고. 말씀도 어떨 때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저번 설교 때 어떤 말씀을 하고 났는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힘든 거야. 힘 줘가지고서. 뼈들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조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름 부어지면 끝났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떤 역사 꼭 일어나고 없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없는 것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하시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꾸 우리 안에 말씀을 갖다 놓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 오십시오. 이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2019년에 여러분 한독 하지 마시고 2번 읽으십시오. 그런데 안 변했다 그러면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시간 낭비했다고요? 제가 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설거지 해드리고 밥 해드리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신 대로 선포하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우리가 외우고 기도하고 해서 몸부림을 치면요 2019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에 대한 하나님의 위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마른 뼈 같은 이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장래에 있을 것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은 그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지금 12년밖에 안 됐어요. 5년부터 7년 동안 지금 쭉 해가지고서 1장부터 지금 37장까지 한 12년에 걸려서 7년에 걸려서 보여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일이 실질로 일어나려면요 아직 58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8년이 더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끝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 금요일날 꽉 채우십시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금요일에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변해요.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여러분이 마음먹은 거 요만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주신 그 미래가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서 하갈과 관계를 가져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매달리지 아니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미래에 큰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죽은 뼈가 능히 일어나듯 너의 장래에 불가능한 것이 능히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소망을 두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지시는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뭐 사업을 잘 되고 하고 싶다고 잘 돼요? 내 좋은 직장 온다고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세기가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밤낮 6시에 기도하자. 어저께도 우리 기도 못했잖아. 어디 갔었기 때문에. 6시에 기도 못해가지고 어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가 있어야지. 6시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임재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내가 알게 되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믿고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안 돼요. 왜? 그것은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두 가지를 주시려고.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거 삶아 먹으십시다. 그냥 하면, 그 로마서 8장이야. 목사님 무슨 딱 얘기하면, 그거 에스겔서 32장이 있잖아. 그 이사야 43장이 57장의 말씀이야. 오늘 내가 처음에 기도한 거.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한 50개 제가 외우게 되고 이제 100개를 외우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 한 80개, 100개, 120개를 이제 이 설교에다 사용하시는데 딱 하신 내가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야. 가랴디아서 2장의 말씀이네. 로마서 3장의 말씀이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잖아. 그 12장이 있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목사님 입을 열면요. 목사님 로마서 8장을 얘기하겠구나. 나왔어요. 3월 얘기할 거야. 맞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그러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물을 치면요, 잡혀요, 여러분, 물고기가. 말씀으로 여러분 그물을 쳐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경험하십시다. 진짜로.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게 될 것이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받기 위해서 이 해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더 깊게 다이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